인생길에 있어서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참 아쉽다.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그 일을 동업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그때 이 직장으로 안 가고 저 직장으로 갈 걸 그랬나 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고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걸 그랬나 봐.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만남에 대해서 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를 돌이켜 보면 후회가 있어요. 감사보다는 그때 좀 더 잘했으면, 좀 지혜로웠으면, 그때 감정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는 일들이 꼭 있죠. 젊은 날일수록 후회하는 일들이 훨씬 많죠. 잘한 것도 있습니다. 배우자를 만난 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은 잘한 거지만 후회가 꼭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혼합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로 내가 다시 돌아가면 몇 년 전으로 또는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30년으로 돌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아마 그때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다르게 할 것 같아요. 아니까 그러겠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된 것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뭔가를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훗날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가 80이 되고 90이 됐을 때 돌이켜보면 그때 후회스러운 일도 또 생길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향해야죠. 하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안 할 것인가.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라는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이 두 가지를 늘 앞에 놓고 있죠. 해야 할 것을 많이 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가령 성령의 열매를 많이 추구하면 이 육체의 열매가 줄어듭니다. 가령 감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혈기가 줄어들고요. 계속 찬양하고 기뻐하면요. 근심이 줄어듭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윗도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다윗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당시의 당대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상대를 죽이게 됐죠. 그건 오늘날까지도 전설이죠. 그건.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이다. 그 말은 중과 부적이다.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고 그가 20대 초반부터 대장군의 반열에 올라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별 4개를 붙이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그는 30대 초반부터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죠. 왕의 부마로서 온 권력을 다 쥘 것 같았지만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진 잃어버린 10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모든 걸 다 얻은 것 같지만 밧세바의 사건이나
또 우리아를 죽이는 일, 그리고 인구 조사를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실망을 드립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때 밧세바 사건 때 좀 더 기도에 더 집중하고 성전에 머물렀으면 해질 무렵에 접근해서 죄를 범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그 심령이 강건했으면 인구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통해서 엄청난 나라의 재앙이 들어오게 되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실족하지 않냐는 방법, 내 가는 길에 있어서 이제는 후회하지 않는 방법,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것이다.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는 게, 이 신대원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 총회장 교회에 제가 수석 부목사로 있었어요. 그분은 참 저에게 잘해줬어요. 저를 부목사라고 한 적이 없고 항상 부담임 목사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만나면 우리 부목사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대 대학원을 다닐 때 학비를 지원해 줬고요. 유학을 가게 되면 지원해 준다고 그랬어요. 철부지였던 저는 그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핸드폰 사달라고 그랬어요. 1995년의 일입니다. 그때 핸드폰은 삼성 애니콜에서 나오는 항공모함처럼 큰 무전기 같은 것이 있었어요. 철없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사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잘 안 터지니까 다음에 사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철부지였죠. 그걸 어떻게 내가 요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 생활을 다 내려놓고 제가 시골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개척하는 걸로 소명을 받았어요. 금식을 하면서 이제 그곳을 가게 되는데 총회장님이 굉장히 반대를 했죠. 가려면 좋은 데로 가지 왜 그리 가느냐. 안 된다. 한 20가구 사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지가 1년이 넘었고 동네에서 반대해서 기도 처소로 썼던 곳이 중단됐던 곳인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인데 가겠다고 하니까 분당 차병원의 원목으로 우선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선택을 하라고 했죠. 나는 그때 이제 상담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어요. 받아도 괜찮거든요. 거기서 받고 가도 되는데 그러면 총회장과 관계가 더 좋았을 거예요. 총회장 체면도 쓰고 기도했을 때 가도 된다고 응답은 받았어요. 거기 들렸다가 가는 걸로.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못 믿은 거예요. 거기 원목으로 가게 되면 생활이 안락하니까 그때는 지혜가 태어나지 않고 찬양의 영광이가 어린아이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때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안주를 할 것 같았어요. 제 자신이. 그래서 선택을 못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돌아가지 않고 직행하고 싶었어요. 이왕 개척할 거면. 근데 좀 돌아가도 괜찮은 건데
그래서 내려가서 죽게 이제 고생했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개척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쉬운 것은 그거였고, 그 뒤로 엄청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했지만, 결국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예배당을 2번 이렇게 건축하고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었는데, 주님은 내가 의지하는 걸 다 잘라버려요. 사람 관계도 끊어버리게 만들고 나의 가장 큰 우군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관계를 끊어놓더라고요.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지원이 끊어지고 관심을 덜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때 고대 대학원은 아직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멈춘 상태였고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도를 시키셨죠. 그때 이제 정말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된 거죠.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매일같이 진행됐죠. 울기도 많이 울고, 아이도 또 이제 영광의 아래 그 태어날 아이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런데 그때 내가 내려가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부럽지 않다. 그러고 내려갔어요. 저는 그 전에는 1000명 미만 교회는 목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습게 볼 정도로 교만했죠. 젊으니까. 나는 기본으로 그 이상은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닥에 내려놓으셨는데, 시골길을 가면서 작은 마을에 작은 예배당만 봐도 그 교회에 계신 목사님한테 큰절을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었을까 저걸. 왜냐하면 마을에서 못 짓게 하고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낮추시게 하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좋다라고 했던 것은 나의 갈 길을 내가 몰랐어요. 전에는 그냥 고대 졸업하면 미국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서 한국에 와가지고 여기서 강단에서, 그때 목회 상담하기 굉장히 드물었어요. 박사학위가. 그걸로 내가 가르치면서 큰 교회 청빙받아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깨뜨리시고 네 목회하지 말고 내 목회하자 해서 다 내려놓고 왔는데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간 거예요. 내 갈 길을 아니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건축하고 계속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거죠. 여기도 내가 올 줄 알았나요? 사람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지. 지난번엔 그런 말도 했어요. 일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안 올 건데, 그때 분명히 교인들이 다 반대해도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가겠다 하고 왔는데, 사모님이 3번 기도했냐 그래서 3번 기도했다. 틀림없다. 그래서 결정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는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죠. 근데 후회는 좀 덜하는 게 뭐냐면, 거짓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난 25년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죄를 지은 것은 왜 없겠어요만은,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는 방향은 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물어요. 왜 박사학위 없냐고.
20년 전에 있어야 할 박사학위, 총회장 만날 때마다 박사학위 안 땄냐고 그래요. 안 땄습니다. 개척했습니다.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지. 근데 난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더 큰 가치를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다윗은 주님의 그 길, 주님의 그 뜻을 굳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죠. 그래서 내가 꿈꿨던 것들, 그런 목회, 그런 어떤 학위 취득하는 거, 내가 원하는 그런 사역들이 내가 초기에 원했던 방향하고 완전히 다르게 진행됐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 시편 17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젊은 청춘 때부터 험악한 일을 당했는데 그가 끝까지 크게 과오를 범하지 않고, 물론 실수는 했죠. 밧세바 사건이나 인구조사. 그거 비하면 다윗은 2번이라면 우리는 2만 번도 더 죄를 졌을 거예요. 근데 주의 길을 굳게 지키겠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면 특이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싸움 제일 잘한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도 항상 기도로 여쭤봐요. 이길 수 있는데도 기도해요. 하나님 쳐 부실까요? 가라 그러면 가요. 근데 쳐 부실 수 있는데도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그래요. 왜 응답하실까요? 주의 길을 굳게 지키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응답이에요. 또 형통도 응답이고요. 내가 불렀사오니 기도했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워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장로님들 많아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더 많고. 근데 그분들 주장하는 것 보면 순 엉터리가 많아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또 그 성경 가치대로 안 살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반대되는 걸 주장을 하고 법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장로인데 교회 있을 때하고 국회 있을 때하고 달라요. 당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아니요라고 못해요. 잘릴까 봐. 그런데 YS도 대통령이 충영교회 장로님이었지만 실망이 많이 됐어요. 나중에. 우리는 보면은 이 다윗은 정치인이에요. 왕이라는 정치이면서 전쟁하는 현장에서 뛰는 야전군 사령관인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수시로 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군 선교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도 군 선교사회가 있는데 엄청 커요.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이제 그런 군 선교하는 목사님들 가서 이제 그 병사들 이제 하거든요. 예배인도 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지휘관일수록 더 기도를 많이 해요.
전투하는 밑에 있는 사람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한 번의 판단착오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거의 책임감인데 책임자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윗이 실수해 불면요 다 죽어요. 병사가.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부담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리더는, 이 캡틴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 죽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굉장한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여쭤봐요. 갈까요? 가지 말까요? 진짜 멋진 사람이에요.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7절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느니요. 자기가 막는 게 아니고 주님이 막아준대. 주님께 피하면 내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기는 거예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 사랑, 신비로운 사랑,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얌전한 기도입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에 감춰서. 굉장히 겸손한 기도예요. 이게 호연지기가 있고, 나는 장군이다, 내가 싸움 제일 잘한다, 나는 과거에 골리앗을 이겼어, 누가 감히 내한테 나와. 삼국지 같은 게 보면요, 싸움 잘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누가 잘하냐 그러면요, 삼국지에서 여포라고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여포가 싸움을 제일 잘해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잘하냐? 조자룡이 싸움을 잘해요. 조자룡. 그러니까 여포는 관우, 장비, 유비가 다 붙어도 여포를 못 이겨요. 근데 여포와 같은 존재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싸움을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도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셔야만 삽니다. 나를 사랑하시면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야 합니다. 주님 날개 아래 저를 감춰주세요. 이런 새색시 같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진짜 대단하죠. 정말 여성스러운 표현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장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아는 것은요, 성경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은 믿음과